아모스 9장 다섯째 환상. 산당의 붕괴와 민족 전멸. 나는 나의 주께서 그 산당의 제단 옆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산당 기둥머리를 쳐서 바닥이 흔들리게 하여라. 사람들 머리 위로 지붕이 떨어질 것이다. 살아남는 자들은 내가 다 죽일 것이다.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 누구도 도망가지 못한다.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도 내가 그들을 찾아내 끌고 올 것이다. 별 있는 데까지 올라가도 내가 그들을 찾아내 끌어내릴 것이다. 갈멜산 꼭대기에 몸을 숨겨도 내가 그들을 찾아내 데려올 것이다. 바다 밑바닥까지 잠수해 들어가도 내가 용을 보내 그들을 삼켜 올릴 것이다. 적군에게 산채로 포로로 잡혀가도 내가 칼을 보내 그들을 죽일 것이다. 나는 마음을 정했다. 그들을 해하고 돕지 않을 것이다. 나의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땅에 손을 대신다.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 땅이 진동한다. 온 세상이 초상집이 된다. 홍수 때 이집트의 거대한 나일강처럼 땅이 불어올랐다가 잦아든다. 하나님께서 하늘 높이 탑을 치솟게 하시고 바위처럼 굳센 땅에 기초를 놓으셔서 당신의 궁전을 세우신다. 바닷물을 불러 올려 땅 위에 쏟으신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먼저 먼 곳의 구스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줄 아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모든 민족의 운명에 다 관여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 주었듯이 나는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구해 주었다. 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주시하고 있다. 죄의 왕국인 너희를 조만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야곱 가문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리라.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여기서 명령을 내린다. 나는 이스라엘을 채 속에 던져놓고 모든 민족 앞에서 심하게 흔들어 죄와 죄인들을 모조리 걸러낼 것이다. 진짜 알곡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지만 죄인들은 모조리 걸러낼 것이다. 우리 생애에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나쁜 일에 조짐도 없을 거야 하고 말하는 죄인들을 다 걸러낼 것이다. 다윗의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에 나는 허물어진 다윗의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지붕에 난 구멍을 수리하고 깨진 창문을 새 것으로 바꿀 것이다. 다윗의 백성은 다시금 강해져서 적국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나의 주관적 심판 아래 있는 모든 자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분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정말 그렇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 일은 정신이 없을 만큼 숨가쁘게 일어날 것이다. 하나가 끝나면 곧 다음 일이 벌어져 너희가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날 것이다. 너희 눈이 미치는 모든 곳에 복이 쏟아지리라. 산과 언덕 위에서 포도주가 흘러나오듯 복들이 흘러넘칠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들이 파괴된 도성을 재건하고 포도밭을 가꾸어 좋은 포도주를 마시며 정원을 가꾸어 신선한 채소를 먹을 것이다. 내가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다시는 뿌리 뽑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오바댜 1장.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다. 오바댜가 전하는 메시지. 주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이 소식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 사악한 민족들에게 보냄받은 한 특사를 통해 들었다. 일어나 전투태세를 갖춰라. 에돔과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여라. 에돔아, 귀 기울여 들어라. 내가 너를 보잘것없는 자로 만들려 한다. 사악한 민족들 중에 가장 멸시받는 보잘것없는 민족으로 만들려 한다. 너는 내가 대단한 자인 것처럼 굴었다. 산의 우두머리인 양 높은 바위 위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나를 건들 자 누구랴, 내게 손댈 자 누구랴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바꾸어라. 내가 독수리처럼 높디 넓은 절벽 위에 보금자리를 잡더라도, 아니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더라도 내가 너를 땅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 도둑이 들면 집이 몽땅 털리지 않느냐. 한 밤길에 강도를 만나면 가진 것을 다 털리지 않느냐. 에서는 그렇게 하나씩 빼앗겨 지갑과 호주머니를 다 털릴 것이다. 너의 옛 파트너들이 너를 궁지로 몰고 너의 옛 친구들이 너를 대놓고 속여 먹을 것이다. 너의 옛 술친구들이 내 등에 칼을 꽂을 것이다. 너희 세상이 무너지리라. 주먹이 어디서 날아오는
알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니 놀라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 내가 에돔에서 현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에서의 산에서 유명한 현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릴 날이 올 것이다. 대만아, 너의 위대한 영웅들이 너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에서의 산에 남아있는 자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잔악한 일들이 낱낱이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 일로 너는 모두에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역사에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날 너는 팔짱을 낀 채 그저 보고만 있었다. 낯선 자들이 내 형제의 군대를 붙잡아 끌고 가는데도, 사악한 외적들이 예루살렘을 공습하여 약탈하는데도 그저 수수방관했다. 너도 그들 못지않게 악질이다. 자기 형제가 얻어맞고 있는데 고소해야 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유다의 아들들이 진창에 처박히는 것을 보고 깔깔 웃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큰 소리를 해대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삶이 파탄난 그들을 되려 이용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그들의 고난,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웃고 떠들다니. 다른 민족들은 몰라도 너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었다. 얻어맞아 바닥에 쓰러진 그들의 옷을 벗겨가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길 끝에서 기다리고 섰다가 피난민의 길을 막지 말았어야 했다. 모든 것을 잃고 목숨만 건진 무력한 생존자들에게 등을 돌리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이스라엘의 승리. 모든 사악한 민족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내가 행한 그대로 내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행한 일이 부메랑이 되어 내 머리를 칠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파티를 벌인 것처럼 모든 사악한 민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게 될 것이다. 마시고 마시고 또 마시고 그렇게 마시다 꼬꾸라질 것이다. 그러나 시온산은 다르다. 그곳에는 쉼이 있다. 그곳은 안전하고 거룩한 장소. 강탈자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야곱 가문이 제 것을 다시 찾을 것이다. 그날 야곱 가문은 불이 되고 요셉 가문은 맹렬한 화염이 될 것이며 에서 가문은 밀집이 될 것이다. 에서는 화염에 휩싸여 연기로 사라질 것이다. 잿더미만 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남방에서 온 자들이 에서의 산을 차지할 것이다. 산기슭에서 올라온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괴멸시킬 것이다. 그들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농장을 차지하고 베냐민이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그 전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오고 사르밧 북쪽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저 먼 북서쪽 스바랏에서 예루살렘 포로들이 돌아와 남쪽 도성들을 차지할 것이다. 시온산에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에서의 산에 들어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는 통치를 펼칠 것이다. 요나 1장.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다. 오래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일어나 큰 도시 니느웨로 가거라.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라. 그들의 악행을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요나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피해 다른 방향인 다시스로 달아났다. 욥바항으로 내려간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했다. 그는 백삭을 지불하고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과 함께 배에 올랐다. 하나님에게서 최대한 멀리 달아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거대한 폭풍을 보내셨다.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났다. 배가 당장이라도 산산조각 날 것 같았다. 선원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저마다 모시는 신들에게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하며 소리를 질러댔다. 그들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배에 실었던 물건 전부를 바다에 던졌다. 그 와중에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는 아주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선장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요?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시오. 어쩌면 당신의 신이 우리가 처한 공경을 보고 우리를 구해줄지도 모르지 않소. 그러자 선원들끼리 말했다. 한번 진상을 파헤쳐 봅시다.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에 누가 이 재앙을 불러왔는지 제비를 뽑아 알아보는 게 어떻겠소.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걸렸다. 그들이 요나에게 다그쳐 물었다. 어서 털어놓으시오. 대체 무엇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난 거요?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왔소? 어느 나라 어느 가문 출신이오? 요나가 대답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요. 그 말에 흠칫 놀란 선원들은 겁에 질려 말했다.
대체 당신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요? 요나가 이야기를 들려주자 선원들은 그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말했다. 이 폭풍을 가라앉히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소? 바다가 거칠게 날뛰고 있었다. 요나가 말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폭풍이 멈출 겁니다. 모두 내 잘못 때문이요. 내가 이 폭풍의 원인이니 나를 없애면 폭풍도 사라질 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안 될 말이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해변으로 노를 저어 돌아가려고 애썼다. 하지만 배는 한치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폭풍은 점점 더 거칠고 광포해졌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 하나님, 이 자가 살아온 삶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 자를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가장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 배 밖으로 던졌다. 그러자 즉시 바다가 잠잠해졌다. 선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했고 제물을 바치고 서약을 했다. 그때 하나님이 한 거대한 물고기를 보내시니 그것이 요나를 집어삼켰다. 요나는 사흘 낮과 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아멘.